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연말 연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이 연말 연시가 교회로서는 참 바쁜 시즌인데 그렇게 바쁘게 준비하다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탄절이니 송구영신 예배니 그런 행사를 기획하다가 그 안에 알맹이인 복음이 빠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모든 곳곳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연말 연시 더 바이블 처치 아니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말 연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이 되면 참 교회들이 많은 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이 준비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말 연시 행사를 준비하다가 자칫 주님이 빠진 그런 행사를 준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높아지고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탄절을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더 바이블 처치가 복음의 본질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연시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 그대로 주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마찬가지로 어제 33편과 같이 1절에서 22절까지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총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한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시편이란 성경은 다윗이 지은 시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지은 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시편 기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기들의 인생길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시편 기자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이 상황과 그의 경험을 눈여겨보면서 읽으면 좀 더 시편이 살에 와닿습니다. 피부에 와닿는다는 뜻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맞닥뜨리는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을 멀게 느끼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편 34편 그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왜 미친 척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왕인가? 사무엘서에 기록된 그 왕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비멜렉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굽의 바로를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그렇게 왕으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할 때 이 아비멜렉도 그냥 블레셋의 그냥 왕이었다. 그냥 그런 왕의 하나의 칭호 정도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 사건임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에게도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막상 맞닥뜨린 상황은 도저히 기름 부은 자답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 연말을 보내면서 남이 부럽고 내 상황은 왜 이렇지? 이러한 억울함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줄도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는데 찬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는데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34편 1절에서는 찬양한다는 데 방점이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기뻐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 이런 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야,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완전 그러기 상태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올렸기에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계속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에서 8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우선 4절 보시면 그가 그렇게 미친 척하며 쫓겨나서 뭘 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찬양이었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 시편은 시편 기자들의 경험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서 신세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보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두려움이 저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막막해 보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자꾸 그것만 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미친 척하고 쫓겨난 자기 신세 보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붙잡히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이 공고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다윗은 자기를 공고한 자에 놓고 있기도 하고 또 자기와 같은 신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 끝절에 보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나처럼 아주 영적으로 메마르고 육적으로도 신세가 처량한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뻐한다는 건데, 그래서 6절까지 읽어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다윗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주 작은 말조차 듣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멈추면 거기서 끝납니다.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사단은 나에게 너 기도해봐야 응답 없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인데 진치고 그들을 건져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둘러서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져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로 하나님이 선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기도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니까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선순환적인 은혜의 패턴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당장에는 상황 때문에 답답하지만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니까 오히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단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이리로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깨를 움츠렸던 어깨를 펼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에 말했던 공고한 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문맥에서는 이걸 기도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면 평생토록 사단에게 앞잡이 노릇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지만 자기가 억울한 상황, 불합리한 상황, 불공정한 상황, 분노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상황에 죽지 않고 도리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리고 내게 속한 공동체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선 여기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없겠습니까? 다 복을 좋아합니다. 생명 사모하고 연수 사랑해서 오랫동안 장수의 축복, 물질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저는 이 13절과 14절조차 어떻게 읽히냐 하면 네 혀를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언어로 바꾸라. 여러분 상황이 힘들면 우리가 자꾸 상황에 대한 불평불만을 일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나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쌓인 노예 근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지도자를 향해서도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보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세는 시내산에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육적으로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어로 죄짓는 일이죠. 언어로 죄짓는 일은 쉽습니다. 불평불만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받기를 원하냐? 복받기를 원한다면 혀에서 악을 금하고 네 입술을 언제까지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짓말로 일삼지 말고 악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화평, 아름다운 단어 같지만 정말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의 언어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험담의 언어가 떠나갑니다. 시기와 질투의 언어가 떠나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선한 언어고 화평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난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다윗은 신체 부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눈입니다. 눈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의인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의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오늘 문맥에서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이런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딱 맞춤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악과 완전 반대고 이게 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한다. 여기서 향한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죠.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향한다는 것이죠. 앞에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가 의인과 부르짖는 자에게 향한다는 것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함이었다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성품은 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끊어낸다고 얘기합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가만히 보시면 오늘 34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르짖다 듣는다는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부르짖고 들으신다.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이 부르짖을 때 듣는 것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들으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들으신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 때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아주 그 짧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나의 때와는 다른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중심이 여호와께 나오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통회 자복하는 자는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해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끔 교회에서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왜 자꾸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는가? 회개 자체가 어떠한 해야 된다라는 너무 그런 강박관념으로 들으면 힘들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애물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어두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단단했던 장애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회개하는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다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도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20절에서는 뼈를 보호해준다. 뼈를 보호해준다.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아멘입니다. 사단은 우리 뼈를 꺾으려고 하고 우리 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종들의 영혼, 다시 말해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속량하여 주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벌을 받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이 악인을 죽여버립니다. 악의 종로로 타다가 악이 자기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자. 여호와를 찾고 구하자.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 듣고 오늘 하루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현실이 무거워서, 현실이 버거워서 낭망하고 좌절하며 기도 자리를 찾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4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보면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열렬히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찾았던 다윗처럼 나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아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만나주시며 그들의 고난을 건져주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에게 악에 삼켜진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중독된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우상화된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주인 삼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찾는 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 찾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주님께 나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